네, 이번 주에는 리더 수련회가 있고 다음 주에는 우리 WRC가 있습니다. 혹시 리더 수련회 가고 싶은데 신청 기한을 놓치신 분, 네, 혹시 지금이라도 가고 싶으시면 네, 저에게 한 자리 남았습니다. 한 자리가 지금 빈 공석이 있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요 늘 기도 배경이 없는 게 항상 한이었어요. 이렇게 아무래도 기도하는 부모를 만나지 못해서 그게 늘 긴 한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장로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네 기도 배경 없다는 말 하지 마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전에도 장한 랩넌트가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랬잖아요. 제가 그 전도사가 되고 난 뒤부터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굳이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항상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평생의 한이 이렇게 하나님은 다 풀어주시는구나. 예,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현장에서요 응답받길 원하십니까? 이게 진짜 있잖아요. 내가요 경제 응답받길 원하십니까?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길 원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셔야 됩니다. 지금요 우리 현장에 강한 자가 누굽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 곧 마귀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강한 자가 이 세상을 잡고 있기 때문에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누구에게 있어요? 강한 자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강한 자, 이 세상의 것, 하나님의 빼앗긴 것, 그 경제부터 시작해서 응답, 정체성, 이런 모든 것들을 빼앗아오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흑암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요. 그 강한 자를 결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집의 세간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현장의 문화, 경제, 이 사람들의 영혼이요, 어디에 잡혔는지 모릅니다. 관심도 없이 그냥 살아가요.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잘 살면 되지. 무슨 강한 자, 영적인 거 이런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래서요 그 사람들의 영혼이 그 사람들이 결국은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주인을 사탄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노예된 줄도 모르고 살아가거든요. 자기가 눈치 보면서 사는 줄도 몰라요.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뭐 하는 거예요? 이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 그랬어요. 이미 여호와의 빛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빛이다, 너희는 뭐야? 소금이다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미 불러주셨어요. 왜? 우리가 이 빛을 선전하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빛을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죠, 그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는 현장에서 썩어 없어질 것, 그것 향해 쫓아가지 말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다르게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분명히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요, 2010년대 한 여러분들 그때 몇 살이냐면 2010년 한 2012년 이때쯤 같아요. 제가 교사하고 있을 때 그때 류광수 목사님이 뭐에 꽂혔어. 뭐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설교할 때마다 했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병이 아니라 직업병이래. 뭐 하여튼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
하나님 나라의 공주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그런 유치한 얘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요 그 얘기 할 때마다 또 한다면서 하지 말라면서 할아버지 돼가지고 이제 이상한 소리 한다면서 제가 말했어요. 근데요 그게 어디서 들었는지 저한테 각인됐어요. 우리가 진짜요 하나님 나라의 공주, 하나님 나라의 왕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병에 걸리셔도 됩니다. 자신감 가지셔도 돼요. 눈치 안 보셔도 돼요. 이거 하다가 우리 언니가 그러던데요. 이거 하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망해도 안 망해요. 우리가 그만큼 응답받은 자들이고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것도 없고 두려워하실 것도 없어요. 마귀는요 계속 우리를 뭐 보게 해요? 눈치 보게 해요. 계속 종교 생활하게 해요. 너 그거 하면 큰일 난다? 큰일 안 나요, 여러분. 절대로 자신감 가지고 가시면 돼요. 뭐만 잊지 않으면 된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것만 안 잊으면 돼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공하냐 실패하냐 이게 맞냐 안 맞냐 우린 그거 계속 계산하거든요. 아니에요. 마귀가 공격하는 건 정체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만 놓치지 않으면 된다? 정체성만 놓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랩넌트 하나를 만나요. 우리 랩넌트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탄을 빨리 안 가두시고 내버려 두시냐 이거야. 세상에 마귀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런 어려운 세상이 막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 그냥 두시냐 이거야. 빨리 하나님 안 하시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은 그냥 하나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 계획이 있다 했대요. 그래서 저보고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제 그 친구가 물어본 거예요. 자 여러분 물었어요. 예지야 자 니한테 물었어 랩넌트가.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뭐라고 말해야 돼요? 왜 하나님 마귀를 그냥 안 두세요? 언젠가 하시는데 왜 놔두세요? 여러분 이 질문이요 뭐랑 같다고 보셔야 되냐면요 왜 하나님이 사실 이 세상에서 전도를 제일 잘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요 꿈에서 막 나타나면요 사람들 다 예수님 믿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안 하실까요? 왜 자꾸 우리 보고 하라 그럴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 낚시 해보신 줄, 저는 낚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옛날에 한번 고등어 낚시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요 이 고등어가 딱 무는데 파닥파닥한 느낌이 진짜 나요. 그걸 들어 올리잖아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것이 손맛이구나. 여러분 손맛 보셨어요? 너무 놀라워요. 근데요 보세요 아빠랑 낚시를 갔는데요 아빠가 붕어도 낚고 잉어도 낚고 좋은 거 막 낚는 거를 구경을 해. 그럼 와 우리 아빠 대단하다 이러면 그게 끝이에요. 근데요 아빠가 아들아 잡아봐. 그래서 아빠가 들고 있는 낚싯대 물고기에 물었어. 그거를 같이 잡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손맛을 같이 느끼잖아요. 하면서 들어올린단 말이에요. 그 놀라운 맛을. 근데 사실은 내가 낚은 건 아니에요. 아빠가 했어요. 근데 내가 맛을 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 강답을 우리가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약속 잡은 자의 기도와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는데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 해요? 왜 우리 보고 자꾸 도전하라 해요? 우리에게 모든 축복 강답이 다 와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가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몰라요. 혼자 나갔는 줄 알아. 그러니까 한 방 얻어맞고 오는 거예요. 아빠랑 같이 낚싯대를 잡아야 돼. 그 손맛을 느끼는데 내 혼자 들고 있으니 다 놓쳐버리는 거야. 그래 놓고 아빠한테 와서 아빠 다 놓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도 못 겪는 거예요. 결국 오늘 설교와랑도 여러분 연결됩니다. 결국은 뭐예요?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요 이 세계복음화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과 응답을 맛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이제 내가 맛을 못 봤으니까 여러분 뭐 그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있습니다. 내가요 정말로 전도와 선교의 그 축복과 응답이 반드시 우리에게 와 있고요. 맛을 보면 놀라워요. 여러분 진짜 맛을 보는 그 축복과 응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빛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 땅에 부르신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 진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 현장 갈 때 우리가 3가지 가지고 가셔야 돼요. 먼저 첫 번째 당연성 가지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 있으면 당연히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당연히라는 건 뭐냐면 당연성이란 건 뭐냐면요 이치를 따져 보아서요
마땅히 그렇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안 했으면 성적이 안 나오는 게 맞아요. 그거 맞죠? 그거 요행을 바라면 안 되죠. 공부를 했으면 했는 만큼 성적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그게 당연성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으면 응답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게 당연성이에요. 내가 착하고 잘해서 잘생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필연성이에요. 복음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요. 왜 당연합니까? 복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필연성이란 게 뭐냐면요, 그렇게 될 것이 확실하다. 이게 필연성이에요. 우연은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될 게 확실해, 여러분이래요. 필연성, 여러분, 복음 없으면 망하는 게 확실합니다. 복음 없으면요, 돈 많아도 넓은 집에 살아도, 오늘 우리 목사님 뭐라 그래요? 그냥 먹고 싸다 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복음 있으면 되는 인생이에요. 중요한 필연성은 뭐예요? 복음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교회는 너무 편협해. 지금은 다 맞다. 여러분,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여러분 돈이 없는 거다. 그러면요, 진짜 국가가요 엠빵 딱 해가지고 똑같이 나눠주면 되잖아요. 인간의 문제가 여러분 다른 거다 이러면 그거 해주면 되잖아요. 해결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잘 살고 부유한 국가일수록 자살률이 높습니까? 왜 우리나라가요 옛날 30년 전보다 훨씬 더 잘 사는데 왜 자살률은 계속 늘어나요? 왜 사람들 자꾸 마약해요? 왜 정신병이 더 심각해집니까? 왜 청년들이 자꾸 일하러 안 가고 쉬었음 청년해요? 인간의 문제는 뭐밖에 없어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문제가 딱 하나,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나에게 왔어.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뭘 갖고 가셔야 돼요? 절대성. 복음은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정이는 막을 수 있어도 복음은 못 막아요. 우리는 다 죽일 수 있어도요, 우리를 통해 전달된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수천 년에요, 이 복음 하나 없애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습니다. 성경을 없애려고 하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죽이고 온갖 난리를 쳤는데 여러분, 아직도 복음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의 문화가 강하고요, 막 강하고 막 난리 났죠. 심지어 우리도 막 빠져 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국은 복음이 이깁니다. 네, 세상 문화도 못 이겨요. 지들이 강하다 해도 못 이겨. 여러분, 복음이 진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으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당연하다. 왜? 내가 응답받는 건 당연해. 복음 있으니까. 복음 아니고는 안 돼. 필연성. 복음을 막을 것은 절대 없어. 절대성. 여러분, 이것 딱 가지고요, 이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약속을 가지고 기도와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 약속, 최고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 지금요, 갈렙이 안악산지 앞에 섰거든요. 안악산지가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15절에요. 기럇 아르바라 아락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아주 큰 거인들이 사는 동네였어요. 거기를 아무도 무서워서 정복하러 안 가려고 해. 근데 갈렙이 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갈렙이 가겠다고 했습니까? 갈렙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예요? 가나안 정복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건 가나안 정복인데, 그러면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뭔지 보세요. 아니, 내 목표 말고 내 결혼해서 좋은 결혼해가지고 애 잘 낳고 돈 많이 벌고 편안한 인생 사는 그거 말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 시대의 절대 목표, 그 시대, 갈렙이 살았던 시대에는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 절대 목표였어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예요? 세계 복음화예요. 하나님은 이 세계의 복음이요 2, 3, 7, 5천 종족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세요. 그죠? 갈렙이요,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자기가 있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정복이 그렇기 때문에 안악산지 정복은 당연한 하나님의 목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그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됩니까? 그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왜 안악을 정복해야 돼요? 하나님 목표는 가나안 정복이니까. 왜 우리가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응답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목표가 이거니까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목표를 따라요 뭐가 흘러요? 흐름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대학 청년부 예배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대학생이니까 당연히 드려야 되죠. 청년이니까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야. 내 인생의 흐름 속에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고서 애기 낳으면 태영아부 가는 게 당연하죠. 그럼 우리 아이는 태어나면 유치부 가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 이 흐름을 타는 건 당연해요. 왜?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 하나님이 이 세계복음화라는 우리에게 뭐야? 최고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는 최고 축복을 우리에게 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축복의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소명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손들고 온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오라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성경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네, 조명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분명 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선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항상 하나님과 안 맞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를 선택하죠. 육신을 선택하고 성공을 선택해요. 근데 왜 우리가 응답받는 인생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뭐 하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그래서 불러서요 시키실 일이 있어. 그걸 보고 사명이라 그래요. 불러 시키시는 일. 이거는요 옆에 친구랑 달라요. 그렇죠. 다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거는 이제 좀 보셔야 되는데요. 나는 옛날에 우리 언니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같이 복음 받고 왔는데 다락방 전도운동에 왔는데 우리 언니 이상하더라 이 말이지. 근데 우리 언니가 봤을 땐 내가 이상하더라 이거지. 우리 서로 이상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희 가족이요 신앙생활 딱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요 각자 부르신 소명은 다 불렀는데 각자 부르신 사명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요 각자의 이런 흐름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연약해도 연약한 게 아니고 강해도 강한 게 아니더라고요. 각자의 흐름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한테요 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름받아서 할 일이 있어. 자, 근데 부름받아서 할 일이 뭡니까? 뭐 열심히 청소하는 거,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거 아닙니다. 뭐라고 말해요? 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방인들이 뭐라 그래요? 네,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먹을 거, 입을 거 그거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이거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불러서 자 맛있는 거, 좋은 거, 성공한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 이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요 소명 부르셔서 시키실 일이 있는데 뭘 시켜? 야, 그 먹을 거 마실 거 그거 자꾸 구하지 마. 내가 시키는 일은 그거 아니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더해주는 거야. 너희가 할 일은 뭐야? 이거야. 먹는 거 입는 거는 내가 책임질 테니 너희는 뭐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그래서요 요게 딱 되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불러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뭐지? 하면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 내 인생의 이유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제 인생에 부르신 이유가 빨리 오니까요, 담대하게 나갔는데 우리 언니는 늦게 발견이 되니까, 그 이제 계속 인생의 전쟁이 그치지 않는 거지. 여러분,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갈렙이 뭐라 그래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딱 고백한 거야. 자기가 왜 부름받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자기 인생의 이유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에요,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에,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진짜요, 내 인생에 소명, 사명, 내 인생의 이유가 나오면요, 내 마음에 그 끊임없는 폭풍우가 끝납니다. 아, 내가 이거 하나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올인할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여러분, 그러면요, 진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폭풍우, 영적 문제, 도저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내 인생의 문제, 여러분, 딱 끝납니다. 왜? 이제 그거 하나 위에 달려가면 되니까. 저는요, 진짜 저는 전도사 하고 나서도 여러분, 저 대구 있을 때 맨날 방황하고 이랬어요.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가면서 어떻게 하면 연봉을 하면서 억대로 올리지, 맨날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막 하는데 제가 시달렸어요. 왜냐면 난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다 내려놓고 내가 오직 전도, 선교 이것만 위해서 살아야지, 포기되어지지 않는 나의 그 돈 진짜 버려야지. 여러분, 진짜 버리니까요, 폭풍우가 끝나던데요. 전쟁이, 내 마음의 전쟁이 끝나더라고요. 우리 언니 아직도 전쟁하고 있어. 어제도 막 전쟁하더라고. 막 내랑 전화해서 막. 근데 전쟁을 나랑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자기 안에서 막 해. 근데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왜요? 전쟁하잖아요. 전쟁 반드시 끝이 나요. 이기니까. 복음 가진 자는요, 반드시 이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찾지도 않아요. 먹는 게 당연하지. 일단 잘 먹어야지. 야, 교회 다녀도 뭐 좀 있어야지. 그런 사람 여러분 있잖아요. 전쟁을 치르러 나가지 않고 결국 전리품도 얻을 수 없습니다. 전쟁을 치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노예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누군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최고 축복으로 가려면 뭘 해야 돼? 흐름을 타야 돼. 흐름을 타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무슨 흐름을 타야 돼요, 여러분? 이게 2번이요. 흐름 타는 거. 무슨 흐름?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 여러분, 어느 날 딱 안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씩 인도해 가세요. 반드시 말씀 흐름 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안 돼도 여러분 타야 돼요. 네가 그럼 다 이해하면 니 그래 할 수, 니 이해되면 다 할 수 있나? 제가 애들 말씀 이해 안 되고 은혜 안 돼서 안 온대. 그럼 은혜 다 되면, 이해 다 되면 그러면 됩니까? 니 이해된 거, 니 은혜 받으면 그거 끝이에요? 굉장히 나중심적인 거예요. 나는 이해 못해도, 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도 뭐 해야 돼? 타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의 흐름.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말씀을 타는 겁니다. 말씀 흐름 타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세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이런 거 축복되는 말씀 우리 꼭 읽어봐야 돼. 우리 다 같이 한번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정도. 우리가 뛰어나서 뛰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흐름 타셔야 돼요. 그리고 축하드려요. 세계복음화의 말씀의 흐름 있는 우리 교회 오신 거 축복해요. 우리 교회는 어디로 향해 가요? 세계복음화 여기로 향해 흘러가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타야 돼요. 말씀의 흐름에 딱 타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하는 거야? 모든 민족 위에 우리를 뛰어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알겠어요. 내가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복. 여러분, 28장 이 뒤에, 신명기 28장 이 뒤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가 파지하는 우물을 차지하고 네가 지치하는 집을 차지하고. 얼마나 축복하. 니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얻게 된다 이래요. 제 아는 사람이요, 미국에 선교사로 파송돼 갔어요. 물론 이제 우리 교단은 아닌데요.
미국에 파송되어 갔는데요. 미국에 가니까 이게 그 선교사 목사로 파송받아 갔어요. 근데 아무도 후원을 안 해주는 게라. 보내놓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줘. 빈털터리 애들 막 중학생, 고등학생 막 애들 줄줄이 있는데 어떡하지? 무조건 막 하나님 말씀, 기도. 나는 여기에 전도하러 왔다. 그거 계속 묵상했어요. 그러니까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우리 집 여기 비었는데 사실래요? 우리 아들 주려고 지었는데 우리 아들이 지금 어디 가 있대. 그래서 한 5년 정도 빈대. 와서 살아래. 짓지 않은 집을 차지하고. 갑자기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갑자기 사망하셨어. 이 교회 목사님 담임할 사람이 없어. 당신 요즘 뭐 하세요? 그러니까 저 그냥 교회도 없이 그냥 있는데 빨리 오세요. 교회 주고. 여러분 뭐 이런 거는 여러분 기존교회에서 엄청 좋아하는 얘기예요. 기존교회는 이런 설교 엄청 많이 해요. 저기 다른 데 교회 가면 하나님 말씀 집중하고 있으니까 막 뭐 집이 오고 막 교회가 오고 이런 설교 많이 해요. 우리는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요. 여러분 근데 진짜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받아도 얘기 안 해요. 당연해서. 우리는 뭐 얘기해요? 전도한 거, 누가 영접한 거 이런 얘기 자꾸 해서 그렇지 있잖아요. 왜냐면 한 생명이 여러분 천하보다 귀하니까요. 우리는 그 얘기에 집중해서 그렇지 실제로는요 더하여 주시는 거 진짜 분명히 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뭐 하는가 기도해야겠죠. 기도의 흐름. 우리 목사님이 유치원생이랑 장로님이랑 기도가 다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 이 미션의 흐름 미션을 받은 사람의 기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거기에 맞는 미션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나에게 전도의 흐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막 누가 한 명 영접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여러분 전도가 생명이 내 마음에 탁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할 수밖에 없는 자로 절대 작품을 남길 수밖에 없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딱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요 어디에 여기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으로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 보시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증인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요 쓰레기 청소를 해도 여기 있어도 저기 있어도 대구 있어도 서울 있어도 어딜 가도 응답받는 인생 증인. 근데 어떤 애는요 여기 떠나면 안 되는 그런 애들 있어요. 이 회사 떠나면 안 되고 막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아니에요. 우리는 어딜 가든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가야 한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가세요. 내한테 말 안 하고 가지 말고 두려워하고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약속하셨고 그 축복으로 우리를 흐름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으로 돌아가요. 정체성.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는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 약속하신 게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에요. 모든 사람이 귀신 들리고 귀신 문화 속에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하셨어요. 방주 안에 타는 자는 다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믿는 자는 이 어두운 흑암의 나라 지금 이 캄캄한 세상 속에서도 반드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방주에 탄 게요 예수님 믿는 거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언제 노예에서 해방됩니까? 피 바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한테 발라질 때 여러분 내가 늘 먹는 거 입는 거 거기에 모였던 내 인생 노예된 내 인생이 해방됩니다. 여러분 돈이요 300만 원 벌다가 이것 때문에 너무 쪼달려. 그래서 500만 원 벌면 경제가 풀릴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경제에서 노예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노예돼? 내가 하나님 자녀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흐름을 발견할 때 여러분 노예에서 해방돼요.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내가요 최고 축복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깨닫려면 여러분 흐름을 타야 돼요. 내 흐름을 타려면 뭐가 돼야 돼? 그리스도 언약이 정확해야 돼.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이 정확하죠? 그러면요, 이 사람은 당연히 흐름을 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흐름을 타는 이 사람에겐 반드시 하나님의 최고 축복,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흔들린다, 안 된다, 뭐부터 확인하세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이름 믿고 있냐? 이거부터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서요, 진짜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뭐지?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지? 친구 따라온 거 아니에요. 엄마 따라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시키실 일이 있다고요. 여러분, 진짜 이번에요, 최고 축복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간 뭘 고백하셔야 돼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나의 산지를 내게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전쟁이 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결론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 같이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예요?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최고의 천국 열쇠로요, 여러분 중요한 문들을 열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도저히 안 믿어지는 나의 상태도 여시고요, 도저히 안 열리는 내 현장의 문도 여시고요, 도저히 말 안 통하는 그 인간의 마음 문도 여세요. 뭘로? 기도로. 분명히 그리스도 이름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최고의 축복과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번 한 주간 최고의 영적인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깨닫고 살아야 할 참된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 찬양 545장 1절 찬송하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대청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10분에 다윗홀에서 찬양이 시작됩니다.